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드디어 넘어야 될 이 언덕, 이 산맥에 도착했어요. 원수 사랑하라. 당연히 이 본문으로 중간 지점에서 도착할 걸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이 그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시는 말씀.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 원수 사랑하는 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무슨 뭐라고요? 과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편리한 사람, 편안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감정도 거기에 응하고 내 이성도 거기에 걸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안 찾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 재미있어요. 즐겁고 유쾌해요. 근데 원수라는 건 말이죠.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누군가 이렇게 표현돼, 그 앞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 근데 그 사람을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곤란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뺨 맞아 보셨어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왜 국민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뺨을 때려요, 애들을.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애들을 이렇게 숙제 놨다가 뺨을 귀엽게 때리신다고 했는데 나름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막 무섭죠. 이렇게 뺨을 탁 때려요. 그런 선생님은 애들이 막 쑥덕쑥덕거리죠. 싫다고. 근데 사랑하래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발해가지고 너 그거 제대로 안 갚았지? 속옷 내놔. 그런 사람에게 뭘 주래요? 그 사람이 왜 속옷 달라 그랬을까요? 겉옷 안 달래고. 자기가 그렇게 아주 완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겉옷까지 뺏기면 야, 너 겉옷 누구한테 뺏겼어? 그러잖아요. 겉옷 누구한테 뺏겼어? 그런데 속옷을 뺏기면 모르잖아요, 잘. 아내 거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뭐 부끄럽게 하려는 게 의도가 아니라 다 줘라 그런 것이고, 또 원수가 누군가 보니까 그 앞에 너를 억지로 억지로 너를 뭔가 시키는 사람,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뭘 해주래요?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자꾸 뭘 달래. 꾸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가져가려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달리 말하면 면피함도 돌려대고 겉옷도 가져가게 하고 동행하고 거절하지 말라.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거절하지 않고 동행하고 내 걸 더 주고 다른 뺨도 돌려대는, 이렇게 해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원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행동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원수가 누군가 보면 또 어떤 원수가 있냐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는 해. 이중적인 의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식구가 영적으로 방해할 때 그게 이제 원수라는 건데,
사실 미가서 기준으로 보면 진짜 그냥 육신의 가족이 보통 원수인 경우가 많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존경할 만해서 아들이 존경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성령 받아야 돼요. 저도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아버지인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더 애들을 섬세하게 못 이렇게 한 게 내가 하도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뭐 하는 게 복이에요? 존경하는 게 복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부족하고 못한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복을 발견하게 돼요. 딸이 누구를 대적해요? 어머니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돼 가지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느 딸들도 어머니를 대적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누굴 대적해요?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런 원수가 집안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뭐 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멸시할 때 더 사랑해주고 대적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바로 다음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되리니. 이같이가 뭐예요?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돼 있죠. 그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좋아요?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만 영접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기준에 보니까 원수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동행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즉 원수와 같은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과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 사람을 불편해 하는 분 계셔요? 저는 그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한두 번 간증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에 이제 직분자신데 그 아들은 전도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신대원 1학년 들어왔어요. 아버지 얘기만 하면 펄쩍 뛰고 싫어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를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 얘기를 하질 말라고. 아짜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동역자고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아시죠? 신학생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덕분에 말을 안 섞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위해서도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신 건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하고 2학년 3학년 때 말도 안 섞어요. 근데 3학년 졸업하기 전에 대화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좀 이렇게 연거퍼 얘기해줘서 고마웠다고, 이제는 아빠랑 대화도 하고 좀 풀렸다고,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풀렸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멀리 있는 얘기라기보다 사실은 아주 이 뭐랄까요, 몸이 맞닿고 사는 이 피부치, 이 가족들과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 시도하고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걸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 뭐 받을 기회예요? 상 받을 기회예요. 상 받을 기회인 거예요. 놓치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원래 원수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여러분 보신 적 있을까요? 원수 대적하라는 말씀이 한 10번 나와요. 그럼 무슨 원수를 대적하라는 건가? 인류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큰 다툼이 일어나는 일 같은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정말 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작은 불씨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거 살인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평생 등지고 살 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면에선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손으로 하는 실수, 어떤 물질 관계, 정말 그것이 형제와 형제와 아니면 가족과 가족과 부모와 자식을 등지게 할 만한 일이었을까? 사단이 그거를 아주 강하게 악용한 것뿐이에요. 사단 마귀는 사실 모든 인류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 사단을 사랑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겠죠.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휘둘림 받는 그 누군가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에 속고 세상에 쾌락하고 내 맘대로 살았을 때가 우리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저기 흰 눈보다 더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바다에 빠뜨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우리도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과연 어떠한 자였는지 깨달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야만 누군가 내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죠. 그러나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가? 가족 중에라도 친구 중에라도 이웃 중에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서 존중하는 눈망울이 나가게 해주소서. 그를 인격적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사단 마귀의 밀가부로 타는 어떠한 그런 공격에 내가 노출되지 않게 전신갑주를 익혀 주시옵소서. 인생의 구원은 나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요구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정확하게 사단 마귀는 대적을 했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첫 아들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잊었다는 거예요. 형님들의 그런 악랄한 행동을 나는 잊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그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잊었다는 건 그 사단의 공격의 패턴, 너 형님들이 너를 팔았는데 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그런 상처, 그런 어떠한 아픔에서 잊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신다. 잊을 때 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흥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서 정확하게 무자르듯 믿음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계략이었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기 위한, 나를 상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아담과 하와 사단의 공격 받았죠. 가인과 아벨 사단의 공격 받았죠. 노아와 함의 아들 가나안 사단의 공격 받았죠. 에서와 야곱 사단의 공격을 받았죠. 다윗과 압살롬 사단의 공격을 받았죠. 어떤 가정 할 것 없이 사단의 공격에 그냥 넌지시 지나간 가정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라 여겨지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속에 공격하는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영역에서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는지 보게 돼요. 다윗도 사단에게 무엇 당했어요? 충동질 당했고, 가룟 유다도 사실 사단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영역이 내가 빈약한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구할 때, 그때 드디어 예수를 구주로 만나 원수 사랑하는 아주 비상한 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일평생 그렇게 용서해보고 자유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보다,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괴로워요. 미움받는 사람은 자기가 미움받는지도 몰라. 세상에 속담 이런 거, 욕 많이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아니, 남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시편 73편처럼 말이죠. 근데 오히려 마음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응어리 가지고 괴로워.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기대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구워주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러면 누가 줄까요? 상은. 그리하면 너희 상이, 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원수 사랑할 때 벌떡 일어나서 상을 주세요. 왜냐하면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오히려 그에게 뭘 넣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나쁜 의도가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숯불을 놓아지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얼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악한 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사단 마귀의 계략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다고 주님 생각하시나? 기도하면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할 때, 기도하고 능력을 구할 때 뭘 발견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주셨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대했을 때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기도할 때, 기도 그 영적인 영역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흉물스러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벽으로, 죄의 벽으로 험난했을 때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옴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진정한 원수를 봐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수십 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학업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유능한 능력은 예수님을 만나 원수 사랑할 때 인생이 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죽을 때까지 그 원수에 대한 문제 하나가 해결 안 돼가지고 정말 절절절 매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명예로 해결할 수 없고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원수 사랑하게 되는 큰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